서유기와 봉신방. 그 후 나는 스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 스님, 이전에 이야기하신 백사전의 고사를 듣고 매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회 노스님에 대한 왜곡과 희화화는 바로 불법에 대한 공격이며, 허선과 백랑자의 인간과 축생과의 사랑에 대한 동정과 찬미는 사실상 말법시대에 전도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불제자는 서적과 각종 전달 매체를 통하여 전도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몇 가지의 문제로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서유기는 역대 대중들이 읽기 좋아하는 역사적인 명저이며 TV 연속극으로 제작된 후 더욱 대중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연속극을 보면서 당승이 매우 무능하다고 생각했으며, 관음보살이 어떻게 손오공의 스승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당승으로 하여금 권선징악으로 손오공을 특별히 다스리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승은 아무런 재주도 없이 제자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 고사는 불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묘법 노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생각에 불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서유기를 마땅히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네. 당승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만 구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소승불교로는 무상보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침이네. 따라서 관세음보살이 노스님으로 화현하여 당승에게 서방으로 가서 불조를 참배하고 대승경전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지.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가는 길은 사실상 바로 당승이 자기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제도하는 수행의 길이라네. 수행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며 고난과 장애가 첩첩한 길이지. 당승을 따르는 3명의 추종자는 사실상 중생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 3가지 악습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할 수 있다네. 저팔계는 탐욕이 중한 사람을 대표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수면을 탐하는 등. 따라서 그를 팔계라고 이름한 것이네. 그리고 단지 계를 지키면 탐욕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계를 지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오능이라 이름하였다네. 손오공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능력은 있으나 성격이 급한 사람을 대표하여 오공이라 이름하였다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체무상과 만법계공의 도리를 알도록 일러주었지. 사오정은 성품이 정직하고 무던한 착실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불법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생을 죽이고 고기를 먹는 죄업을 저지르게 되었지. 그는 일찍이 유사하에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았다네. 오정이라 이름한 것은 그에게 깨끗한 행을 닦아 삼계를 벗어나려면 자비의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네. 그리고 스승인 당승은 4대가 모두 공함을 알고 체, 색, 명, 이에 이끌리지 않으며 생사존망의 시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라리 서방극락세계에 왕생을 원하며 사바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네. 그는 손오공이 불살생계를 파괴하고 가르침을 듣지 않았을 때 태를 씌우는 주문을 외어 그를 벌하였다네. 이는 계율로서 그를 구속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을 고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네. 당승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줄 모르며 변화를 부릴 줄도 모르고 단지 일심으로 염불하는 것만 아는 것은 수행의 목표가 신통을 가지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네. 신통이 대단한 손오공이 요괴의 신통이 그보다 더 나았을 땐 속수무책이지 않던가. 그러나 사땜은 발음을 이기지 못한다네. 일심으로 염불하는 당승이 생명이 위험할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전하위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손오공은 순식간에 10만 8천 리를 내달리지만 오히려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었어. 만약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당승에게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닌가? 혹은 손오공에게 가서 가져오게 하면 힘을 더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서유기는
우리들에게 수행의 험난함을 일러주면서 모든 불법 수행의 단체에서 각양각색의 사람이 불도를 구하고 있는데, 불교의 단체는 바로 대용광로로서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불법은 지극히 강한 것으로 아무리 견고한 것도 다 부술 수 있으며, 또한 불법은 지극히 부드러운 것으로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다네. 다만 모두가 수행의 정념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대업을 함께 이룰 수 있다네. 따라서 천신만고의 고행을 겪고 난 후 스승과 4명의 제자는 마침내 불조를 참배하게 되었지. 그러나 장경각에 가서 경서를 가지려고 할 때 또 장애를 만나게 된다네. 이것은 사실상 성불하기 전에는 무명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명을 버려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네. 돌아오는 도중에 모든 불경을 모두 물속에 버리고 최후의 단지 나무아미타불 6자를 남기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일찍이 법문하신 만약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네. 동시에 또한 말법의 후기에 이르러 능엄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전의 문자는 점점 소멸되어 최후의 단지 나무아미타불 6자만 남게 된다고 하셨다네. 사실 나의 이러한 해석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이라네. 왜냐하면 서유기와 봉신방은 본래 불교와 도교의 다툼에서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부산물이라네. 근세 선종의 태두이신 허운 노스님께서 일찍이 이 두 책의 내력을 말씀하신 적이 있지. 당시 북경 백운사에서 백운 화상이 도덕경을 강의하였는데, 많은 도사들이 운집하여 스님의 강의를 듣고는 장춘관의 도사들이 장춘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송이 붙게 되어 조정에서 화해시키기 위하여 장춘관은 장춘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백운사는 백운관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였다. 도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유기를 지어 불교를 비방하였다. 서유기를 보는 사람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그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심한 것은 소설 가운데 당승이 경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통천하에 이르러 모든 불경이 물에 젖은 후 문자가 모두 없어지고 단지 나무아미타불 6자를 남긴 것이라네. 이것은 현장 법사가 번역한 불경 전부가 거짓이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네. 애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서유기를 잘못 믿어 사실로 기록된 서유기의 진실이 묻혔다는 것이지. 서유기에 맞춰 창작된 소설 봉신방은 스님이 도사를 욕하는 것이네. 이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곳곳에서 도사를 욕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비유하면 도사가 선도를 수행할 때 반드시 겁수가 있어야 하며 칼날을 맞아야 한다는 것 등이라네. 이 두 부의 소설을 보고 만약 그것이 불교와 도교의 서로 다투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짜를 진짜로 잘못 알게 될 것이네. 따라서 책을 볼 때 시비를 밝히고 사정을 가려내야 한다네. 이상이 묘법 노스님의 서유기에 대한 해석이다. 노스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능엄경을 숙독할 것을 권하였는데, 능엄경을 보면 법안을 갖출 수 있으며 대덕 고승의 저작을 많이 보면 자기의 지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